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앞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신 것인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베다니의 어느 한 장소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목사님, 세상 사는데 힘든데 그 날수까지 알고 살아야 됩니까? 40일을, 그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제자들과 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바로 전부터도 내가 고난당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자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갈릴리는 복음의 시작지였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곳이 다 갈릴리 지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게 되는 복음 사역의 그 중심지가 어딘지를 예언해 주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신 곳이 어디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 전부 다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23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약한 병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시작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을 당부하시는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느냐? 그 제자들을 불러들였던 곳,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내했던 곳,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복음의 시작지 갈릴리에서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복음 사역이 이제로부터 출발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 과정에 이 지역은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었고 멸시를 당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고통받는 땅이었고, 그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고, 그 땅은 아픔을 경험하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곳이 이젠 메시아를 통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과 그 신음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 백성들에게만 전해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까지.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가 생각하는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을 읽어갈 사람들이 누구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도 누구예요? 마태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예요. 그런데 그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장을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우리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곳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있죠. 그게 뭐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무엇을 성취한 거를 이야기해 주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새 사명을 부여해 주는 곳이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이에요. 예.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게 바로 뭐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부여해 주시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마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의 한 산, 이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에 모아들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실 때 항상 떠올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주님의 복음을 경험했을 때를 떠올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다, 다시금 신앙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추억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게 갈릴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살아가는데 바쁘고 힘들어서 다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갈릴리로 불러들여서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흐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음을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것을 추억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회복되어 주셔야 돼요.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것 때문에 놓쳐버렸던 그 사명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생업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지만 그 처음 출발지가 어디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내가 머물러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이 필요한 곳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 그곳이 바로 사명지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보면서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헌신한 사람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자,
사도행전 9장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보시면 성경 찾아야 됩니다.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전에 바울의 그 회심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죠. 예,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디 사람이요? 다섯 사람 사울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9장 30절 가서 보세요. 9장 30절. 자,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냈다 그래요. 다소로 보냈어요. 다섯 사람인데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간 거예요. 대구 사람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대구로 보낸 거예요. 대구로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를 피신시켜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다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소에서 생활하다가 자,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여행이 막 시작되는데 지금 바울이 다소로 내려가 가지고 바나바가 데리러 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의 세월을 어디에 있었어요? 예? 다소에 있었어요. 다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라고 택함을 받았다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장에 회심하고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 어디로 먼저 갔어요?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확 열어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 그걸 놓치고 계속 큰 것만 바라봐요. 예. 막 원대한 꿈만 꾸고 뭐 그냥 아프리카나 진짜 뭐 공산권 아니면 뭐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내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가정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의 현실 속에서 복음 사명을 다하라 이거예요.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구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이상한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요, 먹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해주시고 만져보게도 해주시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경배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고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한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그 전쟁과 유혹 속에서도 세상과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언저리에서 그냥 서성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계속 지내는 것 같고, 막 신앙생활이 양다리 걸쳐 있으니까 막 피곤해, 지루하고 고달프고,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세월은 점점 수만 늘어가고 있고 연수는 늘어가는데 정작 믿음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바로 이 고민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형식적인 것만 같고 그냥 무늬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가득 채워져서 그냥 뭐든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고 어때요? 생명력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크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믿음 없다는 것을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처럼 나는 완전히 지옥 자식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이냐? 칼빈은 말하기를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감옥에 앉아 있는데 그 감옥,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요, 비스듬하게 놓인 곳으로 빛이 한 줄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영혼에 비춰지고 있는 것, 그것도 어떻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온 몸이 태양빛을 다 받고 마치 해 아래 누워가지고 썬팅하는 그런 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어도 문틈으로, 저희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요 유화방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왼쪽 유화방, 그 문이 이렇게 조금 열려 있으면 아침 시간에 해가 저 창문을 통해서 쭉 비춰가지고 이쪽에까지 와 닿아요. 한 줄기의 빛이 쭉 비춰와요. 그러기만 해도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다.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알려주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방송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안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지의 수건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지한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벗겨졌는데 어떤 형편이라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수건이 벗겨졌는데 주의 영광이 보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대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는 이야기는 오늘의 거울하고 거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의 거울은 다 잘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 1세기 당시의 거울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릿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흐릿한 현실, 이건 연약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믿음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건,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 한 주먹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믿음을 수치로 얘기하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수치로 해서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할 게 없어요. 아,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저 사람은 커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은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월컥하고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눈물까지 나올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성격은 어떠하냐면, 정말 겨자씨 하나가 생명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라요, 자라.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그 잎사귀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생겨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시간을 두고 자란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시간을 두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월을 두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일으켜 가시고 강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죠. 그리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월을 두고 하신단 말이에요. 세월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보면 매일 키가 자라는 거 막 선 거놓잖아요. 저희 집에도요 문턱에 그 선 거놓은 게 있어요. 요새는 재보지도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근데 매일 재는데 보면 자라는 것 같아요? 매일 잴 때는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하나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3달이든 6달이든 1년이든 이따가 가서 대보니까 어때요? 훌쩍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라가게 하세요. 우리가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드는 게 한순간에 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한번 철 들었나 안 들었나?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철드는 것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철 들었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 걸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철 들자마자 죽는 거예요. 철 들자마자 죽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철 들어가는, 영적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주시는 큰 선물로 예비하고 계세요. 마지막 3번째 한 가지 더 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언급했는데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냐? 믿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책임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요. 얼마나 불완전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말을 원문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의 시작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은혜로 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믿음, 연약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꾸준히 섬겨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정말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맨 마지막 말씀 보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세요. 유지시켜 주세요. 연약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할지 모르지만 참된 믿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의 과정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부요함을 매일의 삶에서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